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며 선을 행하고자 하고 악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다 찾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오늘 예배에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령과 친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가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창강 되시니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한량없으신 사랑하심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기억하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건만 어리석게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매여 작은 환란과 유혹에도 비틀거리며 정욕을 따라 흔들리는 유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권력을 숭배하고 물질을 따라가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늘 깨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로 하여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사 마지막 때에 불에 태워져 버려지는 가라지가 아닌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알고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적인 갈급함과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근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육신의 질고와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까지도 크신 은총을 베푸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여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나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새로운 정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열강 가운데 안보가 굳건히 서게 하시고 민생이 편안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직한 일꾼들로 세우사 각 계층 간에 갈등이 없게 하시고 정치권이 대립이 아닌 백성의 안위와 민족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성히 멈추게 하시고 북녘 땅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로운 계획대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집을 허락하셨으니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양육하여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도단전원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오. 인간적인 연약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하여 도단전원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고 간증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식어가는 이 세대에 십자가의 부활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은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을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립 기념일 전에 야유회를 했어요. 봄 야유회를 했는데 너무 아주 참석들을 잘 해주시고 또 많이들 협찬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수건을 못 가져가신 분,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신 분을 뒤에서 좀 수건을 저 창고에 챙겨서 이따 사모께서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장소에 가서 아주 좋았는데 특별히 좋은 거는 우리 김현태 선생님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얼마나 매끄럽게 잘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김현태 선생님이 옥빛중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매각하고 저 시내로 들어가면 청년이 모여서 우리 청년들이 좀 저렇게 활성화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개척 초창기에는 청년이 좀 꽤 모였었는데 이제 청년이 없어졌는데 다시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크게 활동을 하고 미래가 있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회 창립 기념 예배로다 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 준비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되는데 오후 예배는 우리 윤성은 전사님이 가르치고 이끄는 팀이 있는데 풀윷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풀윷 공연으로다가 2부 예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맛있는 점심을 아마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 예배를 합니다. 다음 주 주일이 지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합니다. 성령 감림 주일이고 또 창립 기념일이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건데 여러분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그 특별 새벽 기도에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각자의 소망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가면은 기도원에 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서부터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 아니면 언제부터 기도원을 가겠다 그러면 기도원은 가겠다고 마음 먹은 그때서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원에 올라가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오늘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 이한영 집사님하고 기은지 집사님이 성경 통독하실 분들을 명단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명단에
이번에는 하반기 성경 통독이 원래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6월부터 11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월 한 달을 그 읽다가 못 읽은 거를 땜빵을 하는 읽는 이런 시간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임직자들 선거를 해서 피택되신 분들이 우선순위로 다 일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명단에 아주 넣었어요. 거기는 존칭 상략하면 김성익, 최상범, 이병술, 이한영, 임계화, 박윤자, 장은진, 고지연, 장향진, 우명은, 이영수 이렇게 이 11분은 넣었어요. 그리고 저만 가지고 있는 명단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존칭 생략하고 이름을 부르면 이용성, 이성용, 임순옥, 정선욱, 박운희, 송강섭 이렇게 썼어요. 이 어른들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내년 되면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내년에 한 살 더 먹어서 못하느니 올해 하자. 정선욱 권사님 지난번에도 이제 또 언제 하겠냐고 하겠다고 그래서 하셔서 그래도 여러 독 하셨어요. 우리 정선욱 권사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올릴 텐데 여러분 단톡방을 만들어서 올리면 너무 잘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잘 올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경건회 할 적에 너무 잘 올리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러면 나는 미투라고 올려야 되겠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읽어보고서 아멘이라고 올려야 되겠네. 뭐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라고 올려야 되겠네.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는 게 중요하지. 아주 그렇게 정말 장문으로 다 써서 그렇게 잘하는 건 잘하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함축해서 참 은혜가 된다 이렇게 되게 함축시켜서 올려주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주제를 했어요. 또 나는 누구인가를 2단계 하신 분들 또 여러 번 하신 분들이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성품 찾기로다가 했으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 찾아가면서 읽다 보면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번에 꼭 임직하시는 분들은 일독하시고 또 옆에서들 일독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이 응원하면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요번에 통독방은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올리면은 퇴장시킬 거예요. 그래서 통독하지 않고 그 안에만 들어있는 사람은 없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의 거 보기만 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퇴장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임직자들은 내년 봄에 또 그분들은 또다시 제가 통독을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세에 성경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요,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원숭이 두 창인가 또 생기잖아요. 이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끝날이 오고 있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말씀하고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말씀과 믿음으로 다 서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떳떳하잖아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놀라우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함께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총으로, 주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부족한 것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죄인이 말씀을 전하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나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세상에 좌절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뭐든지 좀 하려고 할 적에는 생각은 좋은데 내 뜻대로 안 되는 때가 참 많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저런 사람들을 챙겨줘야 될 때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배워야 될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참 저 친구가 있어서 나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인생이 너무 게을른 삶을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은 자녀에게는 여러분은 부모잖아요. 부모는 제일 큰 스승이잖아요. 선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모든 일을 다 해줘야 돼.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자녀에게 가서 그 자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줘야지 되는. 열일 제켜놓고 그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주고 가서 희생을 하고 또 힘든 것을 다 해주고 나도 칭찬은 받지 못해. 자녀한테는. 그럴 때는 허무하고 낙심되고 또 외로워지고 그럴 때가 있죠.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선생으로 다 살다 보면은 선생은 날마다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다 보면 내가 지칠 때도 있고 또 내가 그 절망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 가운데서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인맥이 중요하다. 인맥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인맥을 찾아다녀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으려고 나보다 많은 사람을 찾으려고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새기려고 계속 나보다 좋은 친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학생처럼 살면 어떨까? 날마다 배우는 자세로 다 산다고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고 우리 주님이 나를 가르쳐서 날마다 나는 풍성하지 않을까? 내가 학생이면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려고 애쓸 텐데 내가 친구면은 나를 인맥으로 다 생각할 거고 내가 선생이면은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도와주길 바라고 이러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게으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게으르다는 생각은요, 왜 나한테 드냐 이거예요. 저는 조금 느려요. 게을르진 않는데 좀 느려요. 그 느린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가평에서 서울에서 청량리에서 자라고 가평에서 자라서 느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뭔 말을 하려면 자꾸 느려. DNA가 느린가 봐. 그래서 말할 기회를 놓치고 그러나 저는 사투리도 안 해요. 근데 왜 느린가 모르겠어요. 근데 느린 게 때에 따라서 내가 게으른 거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요, 움직이는 것보다 생각을 깊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게으르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게을르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지난주 중에 읽었는데 이 책은 4월 10일 날, 지나간 4월 10일 날 출간이 된 책인데 이 책이 4월 10일 날 출간이 돼서 4월 20일 날 다 팔려서 재판을 찍었어요. 그래서 게으르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게을르다는 것이 중세시대에 노예들을 부리면서 노예들을 일시키기 위해서 게을르다는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전에 생긴 것 같은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적에 그들을 노역시키면서 게을르지 않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게을르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게을르다는 단어가 이 단어가 나를 좌절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게을르다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고 이 디지털 시대에는 게으른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는 사람이 텔레비를 가서 끄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거를 리모컨을 만들면 좋겠네. 그래서 리모컨을 만들면은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게을러서 텔레비를 가서 끄는 거를 손으로도 안 하고 연구하는 게 게으른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을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을 움직여 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모든 되어질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부지런히 따라가겠다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게으른 것도 아니고 그들의 생각에는 사명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을 할 적에 가만히 있으면서 점점 더 근심이 커졌는데 그 근심이 변하여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면적으로 다 보면은 왜 저러고 있지? 왜 움직이지 않지? 왜 그들은 가만히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점점 사명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변해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속에서 점점 사명이 커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명이 커진다 그러지 않고 꿈이 커진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명이 커지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온다.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맨 밑에 절로다 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분별하지 않게 한다. 이것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의에 대해서도 알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를 알고 또 심판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꼭 심판하신다는 것까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사람들을 근심과 걱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심판받을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죄가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죄가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것도 당신 거고 당신 것도 당신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면 크게 역사할수록 세상한테 양보하면서 사는 거니까. 우리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세상을 욕심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욕심부리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다가 예배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이랬을 적에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다 내려놓게 되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알으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을 알으려고 노력할 적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잘 섞이지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려면 잘 안 섞여져요. 왜? 말씀이 나를 걸리적거리게 해요. 또 말씀이 나를 조력해 나가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작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내가 게으르다는 착각, 그것이 나는 혹시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좀 믿음이 약한데,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지난주 중에도 한국에서 제일 큰 기도원에서 집회를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아닙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고 안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한번 해보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신이 없어. 그때 큰 데 가서 할 만한 자신이 없어졌어. 과거에는 그거보다 더 큰 데 가서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전혀 두렵거나 그러질 않았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도단교회 성도들한테 어떠한 영의 젖을 먹여야 될까,
이것밖에 다른 거에 제가 목숨을 거는 게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큰 데서 하면은 그걸 스펙이라 그러고 막 그거를 자랑을 하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자랑할 게 없어요. 늦게 목회를 시작해서. 그러나 자랑할 게 없어도 저는 오늘 하루의 예배에 목숨 걸고 오늘 하루의 메시지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가 나는 맥시몬이 성도가 30명이다. 그런데 채우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내가 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10,000명이 모여도 30명이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실패한 것이고, 그러나 30명이 모여서 단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다 은혜를 받는다면 성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느냐?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와서 예배 드리면은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예배를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하나도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에 나오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오늘 은혜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예배에서 나 자신이 산재물이 될 거야라는 이러한 각오를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린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세가 학생처럼 가르침을 받고 학생처럼 새로운 것을 깨닫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잘났어요. 더 똑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척 안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똑똑한 척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떠나가야 된다. 내가 떠나가야지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아프게 낳고 힘들게 길러서 그 자식을 계속 끌어안고 있습니까? 줘야 됩니까? 줘야 되잖아요. 이게 생명의 원리잖아요. 끌어안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계속 끌어안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줘야지만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양보해 줬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양보해 주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 7절에서 하반절에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뭐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을 해서 보냈을까? 아니면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몸이 찢기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나의 피와 물을 쏟았으니 보혜사여 가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했을까? 우리 주님은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네 차례야 가서 해라고 했을까? 아니면은 사정했을까? 죽도록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에서 오늘도 역사하기를 사정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만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모진 고통을 받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여 이만기를 통해서 역사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중보하시지 않을까?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달라고 중보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서 안 일어난다면 십자가를 주신 주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면서 울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가슴에다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해서 성령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아픈 데는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데는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낙심된 데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몸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라고 중보하십니다. 주여, 그 중보 가운데 우리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36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셔서 우리가 작은 건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마음의 모든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의 문제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해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주셔서 가정의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삶의 감사가 날마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날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10의 1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쓰고도 남고 나눠줘도 남고 곳간에 채워져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이 되고 축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을 하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받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기적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서 예배하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 위에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나라를 지키는 모든 장병들 위에 전쟁으로 씨름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